없으시면 없죠? 네. 없으시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7면에 게시된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1절에서 10절인데 우리가 일어나셔서 1절부터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한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이 시간에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방해하는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대로 믿음으로 화하게 하시고 믿음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능력 입어 주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다시 한번, 그렇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사람은요,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 아니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천국에 이르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생활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천국이 있으면 가게 되겠지요. 열심히 잘 살다 보면 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면 천국이 있으면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많은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은 천국과 지옥은 점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점수가 되면, 그게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60점 이상은 합격이야. 그럼 나 합격이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천국 가는 것이고, 믿음 없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천국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있으면 가고 없으면 뭐 말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면 싹 다 버리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 아니면 지옥 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처럼 믿으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나요?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사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천국 가는 그 모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하다가 지옥 간다면 세상 사는 동안에 후회는 없겠죠. 아유, 내가 지옥 갈 삶을 살았네, 어쩔 수 없네. 근데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나름 천국 간다고 믿었는데 내가 지옥 와 있으면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내가 천국 간다고 교회까지 다니고, 내가 그렇게 주일에, 주말에, 토요일에
그래 교회 가서 청소하고 했는데 내가 지옥 와 있다니, 지옥 와 있다니. 저 옆 사람은 교회라고는 가본 적도 없어. 저 사람은 뭐 지옥 오는 게 당연하겠지만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 와 있어.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간 사람은요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다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너가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깨닫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 그리고 지지난 말씀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다가 어느 순간부터 야 이제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삶에 큰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것도 믿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다른 거 믿지 않습니다. 저는 석가모니 믿지 않고요. 저는 뭐 마호멧 믿지 않습니다. 저는 뭐 알라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가 믿는 거냐면 내 삶에 내가 두려워하는 영역이 있다면 학교나 취업이나 사람이나 자리나 돈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나 어떻게 살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대단히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걱정하는 것에 비례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을 실어주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 걱정하지 말라. 할렐루야.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삶을 어영부영 그렇게 뭐 편하게 게으르게 살라고 하는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히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왜? 우리의 믿음의 근거, 내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감옥에 갇혀도 편히 잘 수 있고 찬송 부를 수 있는 이 성경의 모습, 그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매여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아까 솔로몬 비유를 든 것처럼 얘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고 돈을 믿고 있고 학교를 믿고 있고 직장을 믿고 있고 사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뒤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근데 여러분의 뒷모습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오늘 상태가 좋다, 좋지 않다 보입니다. 상태가 좋다, 좋지 않다가 보입니다. 좋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좋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바라보고 다시 힘내고 일어나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다른 것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좋은 것, 복된 것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다른 것 의지하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사실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 이후의 자손들이 그렇게 다 왕가를 이루면서 잘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잘못해서 그 복을 날려먹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다윗 왕 때문에,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다윗 왕 때문에 아주 한 지파만, 유다 지파만, 베냐민 지파를 포함해서 유다 지파만 이제 뭐 근근히 그렇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왕위가 계승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할 걸 받지 못하고요,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왕이었었어요. 아주 부국강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게 되자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대들고 반기 들고 이 구테타를 모반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잖아요.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졸리네요. 왜 이렇게 졸리지? 따뜻해서 그런가? 여러분 주무시지 마시고 서로 깨워주시고, 갑자기 너를 보면 나는 잠이 와. 여러분 보고 있으니까 졸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물 한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대적자가 일어났는데 그 대적자가 누구냐면은 뭐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차지하고 왕이 되는 여로보암이 대적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로보암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솔로몬이 참 마음에 두고, 야, 이 참 부지런하고 이 용맹하다. 그래서 중요한 중책을 맡긴 자기가 뽑은 사람이야. 자기가 아낀 사람이야. 자기가 세운 사람이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잊지 말라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 관계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유, 지금 제가 교회 나가니까요 부모님이 싫어하셔요, 자식들이 싫어해요, 형제가 싫어해요, 그 오빠가 싫어해요, 내 여자친구가 싫어해요, 그래서 못 나가겠어요, 관계가 깨질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 그 참 미련한 방법입니다. 관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그렇게 되면 점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야 그러면 이제 움찔해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도 못하게 됩니다. 참 미련한 방법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10개 지파의 왕이 됐는데, 그거 여로보암이 계획하고 여로보암이 뜻하고 여로보암이 작전을 수행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그 열매가 있게 하는 것, 그 결실이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것 때문에 준비를 해놓고 그날 너무너무 긴장해서 막 화장실 가게 되면 컨디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꽤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여로보암이 드디어 10개 지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 유다와 베냐민을 합해서 1개 지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냐민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지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은 어차피 엄마 라헬로부터 같이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한 지파로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묶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묶어지게 되었고, 그 위에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 위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뭐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로보암이 어느 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었어요. 왜 걱정했냐면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12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누가 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걱정은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힘들어해요. 지금 스스로 여로보암이 자기 욕심이 있어서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야, 이러다가는 이 나라가,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다윗에게로 돌아가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 다윗 가문의 후손, 지금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남유다로 넘어갈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느냐?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로보암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아멘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예배 초소가 예루살렘, 제사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바로 유다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이면 한 차례씩, 아니면 또 자기가 뜻한 바가 있을 때마다 거기를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이런 유혹을 받을 것 같았어. 그래, 여기 오니까 왠지 마음이 편안하네. 그래, 내가 그때 뭔가 잘못 씌워서 획가닥 해가지고 내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겼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윗 가문의 르호보암을 왕으로 따라야 되지 않겠어? 한번 다시 마음을 돌이킬까봐 걱정 근심이 있게 된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여로보암이 자기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어요? 컵이죠. 네, 컵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머그컵?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컵이에요. 자, 컵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무슨 모양일까요? 다음,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모양이에요. 맞아요, 틀려? 맞지요. 맞아요. 근데 저거를 정면에서 보면 무슨 모양일까? 정면에서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사각형이에요 말하면 그것도 맞아요. 동그라미예요 말하면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를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직사각형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감리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그라미, 저 도용어로 말하면 동그라미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장로교는 무슨 말입니까? 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직사각형의 모양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동그라미도 맞고 직사각형도 맞는데 진짜 온전하게 맞는 것은 둘 다를 포함하고 있으면 더 좋겠죠. 하나만 있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온전한 건 아니고 풍성한 것도 아니에요. 이 둘 다를 갖고 있을 때 풍성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교단들마다 교리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그란 거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네모난 것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서로 이렇게 서로 다 연관되어 있고 다 포용되어지면 그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 오직 말씀이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맞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씀 있으니까. 근데 어느 사람은 야, 우리가 성경 공부만 해서 뭐하냐, 말씀만 해서 뭐하냐, 능력이 나타나야지,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 받아야 돼,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무시는 사람은 일어나세요.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러는데 지금 너무 중요한 건데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자꾸 날 깨우나, 이유가 있으시겠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말씀 없이 성령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있어져야 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는데 저 원통 있어요. 원통 보입니까? 원통 잘 안 보이신가요? 마음이 깨끗하면 저 원통 있어요. 원통 무슨 거랑 같으냐면 이렇게 배관이 있는데 앞뒤를 잘라놓은 거랑 지금 비슷한 거예요. 투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보고 멀리서 대충 보고 저거 원통이네 그랬어요. 원통. 앞뒤가 뚫려 있는 그런 관이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것은 맞을까요? 저것은 컵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다들 갑자기 긴장하셨는데 원통은 컵이 아니죠.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거는 틀린 겁니다. 아무리 다른 건 동그라미, 2차원이 뭐냐, 네모난 거, 2차원이 뭐냐, 나는 3차원으로 그려주지, 그래서 3차원으로 차원 높게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건 틀린 거예요. 저는 가끔씩 차원 높다고 나는 저렇게 수준 낮은 믿음이 아니라 나는 고차원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런 이상한 형태의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는 가끔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방언하지 말라 방언하라 돼 있어요. 방언하라고 돼 있어요.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방언을 금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데 가면은요, 야 방언하지 마, 방언은 없는 거야, 방언은 끝났어, 다 귀신 방언이야. 그거는 저 원통과 같아요. 그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찬양할 때 박수치고 손들고 왜 그래야 돼? 너무 경박스러운 것 같아. 그건 아니야, 틀렸어.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뼉치며 비파와 수금으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우리가 기뻐 춤추며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찬양할 때 그렇게 있으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럴 거야 라고 턱 내놓는데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저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동그라미 맞아요. 직사각형 맞아요. 근데 저렇게 원통 가져와서 이거야, 이게 바로 이 모습이지 하면은 굉장히 3차원으로 그렸기 때문에 멋져 보이나 저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신앙 갖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틀린 신앙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온전치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지금 예루살렘에 자꾸 사람들이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마음이 뺏길 것 같아서 이제 자기 땅에 자기가 다스리는 10지파 중에 꼭대기 단지파에 제단을 하나 딱 세우고, 그리고 베델에 제단을 하나 딱 세워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제주도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 경기도에 하나 세워놨고 전라도에 하나 세워놨어. 가까운 데 가서 이제 예배 드리면 돼 그랬어요. 그게 예배인 것 같으나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컵 같으나 컵이 아니라 원통의 모습이에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이 계세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컵 있어요, 없어요? 저기 보니까 있네. 있잖아요. 삼각형 컵이에요. 그 주둥이가 네모난 컵도 있어요. 네모난 컵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왔습니다. 오셨어요. 근데 거기는 삼각형 모양을 강조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이야. 삼각형 모양을 강조했다는 거는 성경에 아주 특별한 부분을 강조를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저게 컵이냐 아니냐 할 때는 컵이 맞아요. 그 모습이 맞냐 틀리냐,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할 때 성경적이 맞아요. 그런데 보편적이냐 일반적이냐 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분들을 봅니다. 아주 특별한 신앙을 갖고 있어. 특별한 신앙. 목사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서 삼각형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 삼각형 컵의 모양이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해.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한다면, 자매님, 형제님, 그것도 맞습니다만 더 크고 더 보편적이고 더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은 바로 동그란 모습,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해드리면 여러분 이제는 뭐에 적응을 해야 돼요? 동그란 모습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봅니다. 컵은 삼각형인데 여기는 자꾸 동그란 걸 강조하네.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가버려요. 다시. 그럼 그분은 계속 다니다가 그 삼각형 모양의 그 신앙을 강조하는 그 교회에 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편협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칫하면. 여러분 네모난 컵으로 물을 마셔 보셨습니까? 물을 드셔 보셨습니까? 네모난 컵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옆으로 새요. 이렇게 하면 줄줄 옆으로 다 새. 그 모서리를 맞춰가지고 잘 드셔야 돼. 그 힘들거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동그란 모습도 있고 네모난 모습도 있고 아주 극소수로는 세모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건강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닌 모습이 있다. 원통 같은 거, 아까 그 원통 같은 거 아닌 거는 이거는 이상한데 아니에요 하면 그 모습은 버려야 돼요. 그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장을 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왔어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해 왔어요. 이렇게 못 바꿔요. 그러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지금 단과 베델의 제단을 하나씩 딱 세워놓고 거기에 금송아지 두 개 만들어서 하나 갖다 놓고 또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12장 28절 얘기입니다. 지금 12장 28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는 소를 가지고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안 되니까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지금 여로보암이 얘기한 거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한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신이 바로 그 신이야 얘기한 거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주의를 주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고 이름을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요, 다 하나님을 믿고 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렇게 믿으면 천국 가나요? 오늘 제목이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지금 굳이 예루살렘까지 너희들 내려가지 마.
단과 베델에 내가 예배드릴 처소를 만들어 놨어. 그리고 거기 하나님 내가 두었어.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돼. 그랬어요. 그게 맞았으면 하나님이 화내지 않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셨어요. 내 이놈! 하면서 선지자를 베델로 보내십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이 베델 단에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자기 딴에는 열심히 제사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이제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주 혹독하게 손가락질하면서 너 잘못한 거야 지금 지적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 낸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된 자기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불러가면서 지금 이상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 신앙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여로보암은요 베델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컵이에요. 잘 안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네. 자, 저 왼쪽 저 안쪽에서부터 꽃갈 컵이 있어요. 꽃갈 컵. 저거 정수기 같은데 이제 있죠. 꽃갈 컵. 컵이에요? 컵 아니에요? 컵은 컵이에요. 네, 컵은 컵입니다. 그 옆에 종이컵 있어요. 컵이에요? 아니에요? 컵이에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비닐컵이 있습니다. 컵입니까? 컵 아닙니까? 네, 컵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컵이 있습니다. 컵입니까? 컵 아닙니까? 컵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너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적은 사람, 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적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어요. 컵은 컵인데 조금 컵답지 않은 컵이 있고 아주 훌륭한 컵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에 저걸 믿음으로 비유한다면 저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꽃갈 컵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요. 종이 컵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요. 비닐 플라스틱 컵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요. 유리컵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요. 저 밑에 연두색 아주 튼튼한 저 머그컵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요. 저 옆에 아주 고급스러운 뚜껑까지 있는 아주 비싼 예쁜 컵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따지면 자, 저런 꽃갈 종이컵은요 어때요? 꽉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꽉 줄 수 없어요. 뜨거운 물도 받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너무 뜨거워서 어떡할 수도 없어요. 근데 컵은 컵이에요. 근데 아쉽다 완전하다? 아쉽다. 어떤 사람 보면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많이 아쉬워요. 저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말만 하면 시험 들어. 뭐라고 말하면 삐져. 나 교회 안 나오겠다 그래. 너무 연약해요. 크고 뜨거운 거 담을 수도 없어요. 간신히 한 번 물 마실 정도예요. 아주 연약해요. 하나님은 때론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쓰시기도 하지만 오래 쓰실 수 없고 많이 쓰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런 꽃갈 종이컵 같은 믿음이 있어요. 한 번 뭐 제가 부탁은 할 수는 있어요. 여러 번 할 수도 없고 오랫도록 그 일에 충성하지도 않아요. 그냥 저래요. 아쉽죠? 그냥 종이컵 있어요. 종이컵 조금 나아요. 좀 낫잖아. 좀 튼튼하잖아. 예. 그런데 매 한 가지예요. 몇 번 쓰면 마찬가지예요. 꽉 줄 수도 없고 뭐 너무 뜨거운 거, 뭐 너무 차가운 거 오래도록 담아둘 수도 없어요. 코팅 벗겨진 거면 밑에 물 줄줄 새요. 뭔가 아쉬워요. 그 다음에 비닐 플라스틱 컵이 있어요. 저거 꽉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저것도 꽉 줄 수는 없어요. 그전 종이컵보다 튼튼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래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뜨거운 거 담을 수도 없어요. 뭔가 문제가 생겨요. 손님 오셨을 때 낼 수도 없어요. 자,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저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이컵, 어떤 사람은 조는 컵,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네. 예. 자, 깨세요, 깨세요. 자, 따뜻해서 그런가? 다음부터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고 할까? 자, 있는데 여러분, 튼튼한 컵. 성경에는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셨거든요. 그릇. 예, 제 그릇. 좋은 그릇, 아주 뭐 깨끗한 그릇, 튼튼한 그릇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저 꽃갈컵인가, 저 유리컵인가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면 내가 어떤 거든 잘 받아내는가, 아니면 금방 시험 들고 금방 토라지고 금방 무너지고 금방 주저앉고 그러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튼튼한 컵, 머그컵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예쁜 컵도 나와요. 비싸고 예쁜 컵이에요. 저 컵은 뚜껑까지 있네. 외부에서 이상한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기까지 해요. 가끔씩 여러분 컵에 이상한 거 빠질 때가 있잖아요. 팔이 들어갈 때도 있고 먼지 빠질 때도 있고 머리카락 떨어질 때도 있고. 저렇게 보호가 되어 있으면 어떤 것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주 단단해요. 튼튼해요.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해요. 아주 잘 보호가 돼요. 아주 좋아요. 저런 예쁘고 튼튼하고 안전한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 저기 빛나는, 아직 안 했잖아요. 자, 저 빛나는 반짝이는, 자, 저 이게 있어요. 저거 주전자 컵이에요. 컵이에요, 주전자예요? 전 주전자지 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저 컵이었었어요. 왜요? 다들 해보셨잖아요. 우리 어른들 딱 입 대고. 근데 희한하게 저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어. 시원해. 뭔가 콸콸. 예, 달라. 목말라. 이렇게 어른들은 다 드셨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저 뚜껑. 여러분 뚜껑 아십니까? 뚜껑으로 물 마시는 거 마르지 않는 샘 같아. 그래서 이걸 딱 대고 주전자로 따라가면서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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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도 했어. 우리 어른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저거 컵이에요, 컵 아니에요? 컵 아니에요. 저기 안에 음료 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음료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게다가 어떤 것보다도 튼튼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굉장해요. 근데 저거는 컵이 아니에요. 전 주전자예요. 컵들 모아라 그러면 저기 꽃갈컵에서부터 저 예쁜 컵까지 다 모아질 수 있을 거예요. 컵으로 모으라 그러면. 근데 주전자는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많이 담을 수 있고 아무리 그 물을 잘 내보낼 수 있다 할지라도 주전자는 컵에 들지 않아요. 믿음의 내 자녀들을 모아라, 천국 백성을 모아라 할 때 저 꽃갈컵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저 예쁜 컵 같은 뚜껑 있는 저 예쁜 컵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가서 상급은 달라지겠죠. 저 꽃갈컵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받겠죠. 네, 불 가운데 받은 구원 같은 부끄러운 구원 받을 거예요. 저런 예쁜 컵은 칭찬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을 거예요.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전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믿음이 아닌 저 부류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갑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열심 냈어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열심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그건 하나님, 주님 아무리 불러도 달라요. 그 신앙은 가짜예요.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니에요. 믿음 같아 보이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가난한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교인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야, 가난한 교인은. 근데 플로팅 성도라고 있습니다. 플로팅 성도라는 떠다니는 성도라는 거예요. 떠다녀.
어디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다녀.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튜브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00만이 됩니다. 넘어요. 200만도 넘어. 300만 정도 될까? 그 정도 됩니다. 어디 하나 정착하지 못해요. 어디 하나 마음을 깊이 두지 못해요.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떠다녀. 그리고 50만 정도는 아예 교회를 안 나가. 그리고 유튜브로만 자기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나? 그럼 전에는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쉰 적이 없으니까. 물론 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에 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교회와 그 목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해결되는 부분이고, 지금부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분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유튜브 그거 닫아야 되죠. 유튜브는요, 사실 예배 드리라고 열어놓은 게 아니라 플로팅 성도들을 교회로 오시라고 제가 지금 전도 차원에서 올려놓은 것이지, 그거를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라고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로보암이 자기가 단에도 제단 만들고 베델에도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내가 너 잘 봐서 내가 왕 삼아 줬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죄를 저지르는 거야? 너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너 이제 끝났어. 넌 이제 끝났어. 그리고 그 증거로 지금 네가 베델 이 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쪼개져 가지고 재가 다 쏟아질 거야. 말 그대로 쪼개져서 재가 다 와장창 쏟아집니다.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잖아요. 그 재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로 성경에 악한 사람들 몇 명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가인, 그 다음에 아합 왕, 이사벨, 가룟 유다, 이런 대표적인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의 이름 중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로보암이 올라갑니다. 이런 죄를 저질러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자기 사심이 숨겨져 있어. 자기 사심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 계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다 알고 계셔. 받으셔. 자,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아까 그 주전자, 그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지금 율법적입니다. 교회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이어져 있습니까?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어져 있지 않다고들 대답을 해요. 제사는 율법이고요, 예배는 은혜입니다. 근데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0장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온전한 어린 양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값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는요, 짐승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온전치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폐해버리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희생제물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력을 얻어 성소에 나아갈 그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 피값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가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제사는 땡 끝났어, 이제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거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 기본이 되어져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거거든요.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받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유튜브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돼요. 드리려면 뭘 드려요?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예수님이 온전한 먼저 희생 제물이 되셨고, 성경에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거기 보면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다고 돼 있거든요. 자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기를.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드리려면 자기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여러분 전부를 드리고, 할렐루야. 그게 예배 드리는 건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편한 때에 보다 말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다들 가족이 있는데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2층 사람이 조용해 그러지. 안 되지 않습니까? 나를 완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받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는 게 어디서부터입니까?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 몸을 굴복시켜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 그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로보암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편의대로 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예배해, 여기면 돼. 그 가운데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못 가게 만들어야지. 자기 편의가 숨겨져 있는 거야. 멀리서 병상에서 예배하는 이들은요, 유튜브가 온전한 예배예요. 네, 온전한 예배 맞습니다. 왜?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다른 길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면서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여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나가면 불편해. 사람들과 관계를 시작해야 돼. 그럼 이렇게 맞춰주고 저렇게 맞춰줘야 돼. 헌금도 드려야 돼. 내가 시간도 드려야 돼. 피곤해. 왔다 갔다 내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얼마나 좋아? 예배는요,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반은 더 남았으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 기준에 맞춰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믿음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안 돼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위험한 발언이 이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목사님한테 속아서 그러는 거야. 그 교회에 괜히 충성하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자기가 지금 정한 거거든요. 자기가 뜻을 세운 거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헌금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죠. 그럼 그렇게 말한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요, 주전자이지 컵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가짜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온전한 참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